교회 오실 때 교회가 뭐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화단에 감이 열려서 주황색으로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이 주차장 출입구 쪽에 이렇게 있고요. 또 한 그루는 우리 교회 정문 옆에 아주 작은 그 화단 같은데 심겨져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나무가 되게 작고 그래서 이게 감나무인지 몰랐는데 올해 감이 맺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을 맺힌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이 작은 나무에도 감이 여러 개 맺혀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 마당에 아주 큰 감나무가 있었대요. 감이 아주 주렁주렁 많이 달리는 그런 큰 감나무죠. 시골에 가면 그렇게 큰 감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큰 감나무를 그냥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베어버렸을까요? 어느 해 감나무에 감이 아주 많이 열렸는데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온 어떤 성도가 감나무에 달린 감을 신나게 다 따서 집에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지난주에 감이 엄청 많았는데 다 어디 갔냐? 알고 봤더니 누구누구가 따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당신 감도 아닌데 왜 다 따갔냐?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싫다, 못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그때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재빨리 감을 그래서 이 감나무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열리고 막 언쟁이 벌어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목사님이 감나무를 그냥 베어버렸답니다. 죄 없는 감나무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웃었지만 참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감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나무가 있었어? 하고 무관심하게 보셨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감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흙과 하나님이 뿌려주신 비와 하나님이 비춰주신 햇빛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열매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아직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잘 받아 사용하면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죠.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맺혀지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었던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잘 읽어보면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가지신 것은 열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면 나는 죽으러 온 것이다.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나는 열매를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열매의 진심이셨고 열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결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3번의 유혹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고,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귀가 해보라고 하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다. 천사가 받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신 분인데, 너의 능력,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줘봐라. 그래서 너가 주목받고 네가 영광받고 너가 경배받고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유혹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일어난 이 기적,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 기적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고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칭찬과 영광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고 오로지 앞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열매에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면서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꽃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분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옛날 사진을 꺼내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큰 사진첩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 속에 있어서, 근데 옛날 사진첩이 있어서 꺼내 볼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20대 대학생 때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이쪽에 연두색 입은 사람이 접니다. 귀엽게 생겼죠. 제 인생에서 가장 날씬했었고 예뻤었고 에너지가 넘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무로 치자면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시기죠. 볼 때마다 야,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떠오르는 옛말이 하나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젊음이 아무리 좋고 화려한들 그 젊음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중에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십년. 이 말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존귀하고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누구나 부러운 자리에 올라가도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화무십일홍이고 권불십년이라면 곧 떨어져 버릴 화려한 꽃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힐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꽃처럼 젊고 싱싱하고 아름답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조금씩 시들어지고 결국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마음에 두고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화려한 꽃이 아니라 귀중한 열매가 맺히는 교회, 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정말로 대단하고 화려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화려한 교회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 화려함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 년 된 교회지만 복음의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관람 요금을 벌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구경꾼과 관람객이 많은 교회, 화려한 겉모습과 화려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꽃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열매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친밀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친밀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친밀해져서 주님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음식이 주는 양분을 받아야
우리의 몸이 유지되고 건강해질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친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신중하게 마음판에 새기며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좀 더 밀착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점심, 자기 전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이런 묵상이 아니라 계속 입으로 작은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입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친밀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의 영혼의 말씀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생활 속에 잘못되고 죄악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식물로 말하자면 곰팡이와 잡초들을 솎아내서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시덤불처럼 덮쳐오는 힘든 일, 낙심과 염려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가 당연히 열리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토마토가 달리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당연히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주님과 친밀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맺게 되는 예수 열매, 그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열매와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 중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잘 묵상해 보면 그 열매가 모두 인격과 성품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맺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삶에서 그 모든 인격이 묻어나오고 그 성품의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착함과 진실함이 묻어나야 되고,
빛의 자녀의 겸손과 온유와 신실함이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의 분량까지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예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꽃 피우기만을 바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돋보이고 나의 유익만을 챙기려는 그런 나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맺혀야 될 두 번째 예수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알에 미리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이 죽음으로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맺기 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영혼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열매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열매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사역은 마치 깔때기처럼 오직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식물로 치자면 모든 식물의 일생이 마무리되고 남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식물의 전 존재가 녹아서 응축돼서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피와 땀 한 방울, 마지막 남은 한 호흡까지 다 끌어모아서 영혼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과 헌신은 사도들에게 이어졌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갈아 넣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분명히 열매를 위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잡초를 뽑고 수고하는 대가 지불이 있었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의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로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지인 우리에게도 그 예수 열매,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가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추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맺혔는가? 내 인격이, 내 언어와 내 삶의 행위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었는가? 예수 믿는 아내이고 예수 믿는 남편인데 배우자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언어와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맺은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의 열매를 맛보면서
그들이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얻는 그런 예수나무의 가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매일매일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가 있는가? 오늘 하루 살면서 그런 열매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먼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영혼을 품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나무에 붙어 살기로 했으면 예수와 친밀해지고 그분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